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세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 앞에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나와 싸우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모든 괴로움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응답만 바라나이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를 역사의 귀한 길로 멀리 보내버리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자유의 대안으로 계속 남아있느냐, 아니면은 불순 세력들의 손에 넘어가서 이 나라의 자유가 억압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두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오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 이래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 시대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특송 워십했던 것처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갈림길이 있어진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수립된 후에 초대왕 사울을 이슈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통일 왕국 시대가 12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에는 한 국가로 내려오다가 솔로몬 왕국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남쪽의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 북쪽에 있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나라를 통치했던 여호야김 그 아들 여호야킨
그 다음에 그 다음 3대 왕인 시드기야 왕이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운을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25세에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것을 왕에게 주면서 왕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지도 않고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워 없어버리게 됐어요. 그때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8세가 되어서 왕위에 올라가지고 3개월 열흘 동안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여호야긴의 뒤를 이은 시드기야 왕이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해서 통치를 했는데 이 시드기야 왕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를 아니했어요. 그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곽을 쌓아놓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내에 백성들이 살면서 성문을 통해서 바깥을 출입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아오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데 성문을 완전히 봉쇄하고 막아버리니까 성내에는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개월, 2개월,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 성내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3일 굶으면은 도적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옛말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거는 참 참기가 힘들어요. 서럽고 먹을 게 없어서 서러운 것만큼 진짜로 우리가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먹을 게 남아 들어가면서 우리가 배가 부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는 괜찮은데 먹을래도 먹을 게 없어서 억지로 굶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제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을 몰래 뛰쳐나와서 먹을 것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시드기야 왕도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밤중에 성문을 나와서 도망가다가 바벨론 병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우리 아들들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성전과 왕국을 불사르고 그곳에서 남아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 나라의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 속에서 36년을 지내봐서 압니다마는 참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 뒤에 포로 생활 속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고국을 그리워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바빌론 강가에 나와서 자기들의 고향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것이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의 한숨 어린 통곡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편 137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시편 137편을 모토로 해서 만들어낸 노래가 있습니다. 고니엠이 부른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고 하는 팝송,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시온을 기억하면서,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울었어 시온을 기억하면서,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붙잡아 쫓아내면서 우리에게 노래를 시켰지. 이국 땅에서 어떻게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겠는가?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붙잡아 쫓아내면서 우리에게 노래를 시켰지. 이국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는가?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기도와 마음속 바람을 오늘 밤 당신에게 기도할 뿐이, 입에서 나오는 기도와 마음속 바람을 오늘 당신에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의 한숨 어린 노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울었어 시온을 기억하면서,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한없이 울었어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울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 옛날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하나님과 그 교제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그들은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시온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비통함을 노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비통한 울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강해집니다. 바벨론의 왕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늘어가다가는 이제는 그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과 합세를 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덤벼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전국에다가 방을 붙인 거예요. 공포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 유대 나라 백성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때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셔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모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모세를 보호하셨고 모세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세가 출생을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는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또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만나를 내려서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 샘물이 솟게 하셔서 그들의 줄인 목을 채울 수 있게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은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홍해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문제가 안 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마음에 무거운 짐과 가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아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홍해라는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홍해를 갈라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문을 가지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당도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내가 애굽에서 먹을 곳이 없고 살 길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나와서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은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능력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홍해 앞에 당도해서 홍해를 건널 수 없고 뒤에는 애굽 군대, 바로 군대가 지금 막 추격해 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는 홍해를 건넌 뒤에 느보산에 올라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영도자로,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우리가 이 강을 건너가리라.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들의 대답을 보면 참 믿음이 좋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에서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무리 힘든 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대답이 오늘 대한민국의 백성들 입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삼성그룹 회장을 지냈던 이건희 회장이 어록 가운데 참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가 뛸 사람은 뛰어라,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그러나 남의 발목은 잡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의 발목을 붙잡느냐?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의 앞길을 막아서 옆으로 돌려놓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향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의 무리가 우리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우리가 가는 길을 못 가게 막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할까요? 왜 이렇게 혼잡하고 발전이 없을까요? 그것은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지는 못할 망정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행동인 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2024년도가 매우 중요한 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왜 중요합니까? 4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선출해서 국회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가운데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7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이 왜 이렇게 잘못돼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월 10일 날 우리가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선거할 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선출을 해서 국회로 보내야 거기에서 합법적인 헌법이 만들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G2국가로 나갈 길이 열린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이북과 남만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면 남한의 그 고도로 발전된 기술과 북한에 있는 그 많은 지하 자원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G2 국가로 나간다는 그 유명한 세계 경제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2로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할 때?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룰 때에. 그런데 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 앞에 적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세력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전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항상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이 국가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강해질 때에 대한민국이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아골 골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 골짜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많이 불렀지요.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와 같이 푸른 바다 나선 우리들 어디든지 가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이 아골 골짝 빈들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목숨 걸고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입에서 나와서 이 말씀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대한민국에 꼬였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을 때에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관문인 여리고성을
말씀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함락하는데 무기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제사장이 앞장서 갖고 법궤를 앞에 세우고 가면서 그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뒤따라가면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소리를 질러라. 어떻게 됐습니까? 화살 하나 날리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함락이 될 수도 있고 함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뒤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과 금 50세겔을 욕심을 내서 자기의 장막 가운데 갖다 감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대패하는 그런 불호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골 골짜기를 점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간이 그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장막 가운데 감춰놨을 때에 여호수아가 아간을 제비 뽑아가지고 그의 장막에 들어가서 실토하게 해서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감추어진 물건을 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간과 그의 식구들은 물론 그를 따르는 모든 그 짐승들과 모든 물건들을 다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게 아골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 아골 골짜기를 우리가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앞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아이성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한 사실을 다 들춰내고 그들을 갖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돌멩이로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승리를 가져다 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골 골짜기를 회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 있는 모든 것들, 탐심과 욕심과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회파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이성의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모든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는 여리고와 같이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의 그 왕에게 그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아간을 돌로 쳐서 죄의 근원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다 그것을 허물어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앞에서 축복받아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골골짜기를 우리가 평정해야 되겠는데 아골골짜기를 평정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탐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간과 같은 탐심을 버려야 아골골짜기가 평정되어야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욕심에서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사망이, 우리의 멸망이, 우리의 실패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가 하와에게 와서 야 하와야 너 왜 이렇게 동산에 그 많은 과일 나무들이 있는데 그 진짜 좋은 맛있는 과일은 안 먹고 그냥 맛없고 그런 것만 왜 먹고 사느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 봐라. 그러면 그것은 그 어떤 과일보다 더 맛있고 향도 좋고 너에게도 유익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실과의 나무는, 과일의 나무는 먹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고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뱀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바보야. 네가 그걸 따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 하나님께서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너에게 명령한 거야. 이 바보 멍청아, 좀 정신 좀 차려. 그리고 한번 따먹어봐. 하와가 선악과를 딱 들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먹었던 아닙니까? 그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느니라. 사망이 왜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탐심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원인이 아간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탐심을 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고 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기적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나는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골골짜기를 평정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모든 것을 모두 토해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할렐루야. 불법으로 취한 그 취득한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눈물 나게 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잘못되게 돈을 취하고 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 토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키가 작아서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내려다보고 있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숙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의 집에 갔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고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적이 있으면은 4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탈취한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내어놓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부정부패로다가 토색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해보겠다고 지금 뻔뻔하게 나와서 얼마나 얼굴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저는 TV를 보다가 그 얼굴만 나오면 텔레비를 쳐부시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수신이 뭡니까? 나를 닦아야 되는 거야. 내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가 뭡니까? 자기의 집안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사람이 시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수신제가 하지 못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나와서 저렇게 법석을 떠는 걸 보면은 이 나라의 장래가 어둡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모든 것들, 아간이 자기가 탐심해서 취했던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뺏기고 그것을 돌로 쳐 부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돌무더기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을 만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간과 같이 자기의 토색한 모든 물건들을 다 내어놓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축복하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1200만 명 성도와 또 30만 목회자와 25만 장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아간과 같은 마음속을 잘못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어놓기를 명령합니다. 그 모든 물건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정치에서 발만 들여놓기만 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답을 들여놓고 가서 돈 긁어모는데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정치가 썩어가고 있고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 경제가 불경기를 만나갖고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살기가 힘든 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현 정권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 얼마나 했어? 자기들이 다 망쳐놓은 것을 갖다가 현 정부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모든 잘못된 사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 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서 이 나라가 G2 국가로 전진해 나갈 수 있고 G2 국가가 되어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의 경제를 휘어잡을 수 있고 아울러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본문의 제목 돌무더기를 배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간을 심판하신 후에 아이성 함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잘못을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아무리 외쳐도 그거는 복을 받을 방법이 아니에요. 복을 빌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가?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에게 주어진 악골골짜기를 회파하여 평정하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악골골짜기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 돌무더기를 파헤쳐버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질병의 치유를 원하십니까? 만사형통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의 돌무더기를 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의 돌무더기를 파괴시키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돌무더기를 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의 돌무더기를 회파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악골골짜기가 평정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내가 잘못되어 가고 이렇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그 골짜기 돌무더기를 악골골짝 돌무더기를 나에게 주어진 돌무더기를 다 무너뜨리고 평정시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축복 기도 대성회를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도 그냥 가시는 분 없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악을 골짜기 내가 쌓아가고 있는 잘못된 욕심과 탐심과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다 해결을 먼저 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내가 가지고 온 모든 내가 쌓아놓은 악을 골짜기 돌무덤을 회피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탐심에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아버지 돌무더기 악을 골짜기의 돌무더기를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 앞에 모든 축복의 길이 환하게 열린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